9장입니다. 에스라서 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으며 이방 여인들과 결혼 혼인을 맺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접하게 된 에스라는 옷을 찢으며 굉장히 큰 소리로 울부짖는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에스라가 방백들을 통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냥 혼인하는 것은 그냥 피가 섞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한다는 것은 그것의 영적인 문제,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혼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니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1절을 보니 이를 향해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굉장한 범죄, 타락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에스라가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들은 후 어떻게 행동합니까?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범죄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곧장 겉옷과 속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이런 행위들은 극도의 분노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앉아 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또다시 과거의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고 분노를 표출하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6절에서 고백하죠. 낯이 뜨겁고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다라고 에스라가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하죠. 3번입니다. 에스라는 왜 백성이 이방 민족과 통혼한 것에 분노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회개 기도를 드립니까?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 따라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로 인해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을 불태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이 또다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에스라가 얼마나 분노에 찼을까요? 하지만 백성들을 사랑했던 에스라는 그저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공동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우상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곧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에만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백성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한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세상과 같지 않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왜 우리와 다르지 않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모습, 악한 모습들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때때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일상 속에서 죄와 타협해 거룩함의 균열이 생긴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본문을 보며 솔로몬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 외국의 공주들과 혼인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들고 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경고를 듣고 나중에 죽음을 당한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작은 것들과 타협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깨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지금 내가 회개하며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마다 결단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며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스라는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통렬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가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엎드리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 되고 소그룹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